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이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본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는 마리아,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에는 참 대단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이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날씨가 또 굳은 때도 있죠. 우리 인생도 날씨처럼 때로는 좋은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참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항상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디프레션, 침체가 있고 영적인 탈진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오죠.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들 잘 되고 다들 형통하면 좋겠지만, 물론 잘 되고 형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제가 목사지만 제 마음에도 참 감동이 있고 참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참 집사님의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참 욥과 같은 믿음, 참 정금 같은 믿음. 세상 사람이면 벌써 이거 그만두고 다 세상으로 나갔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거기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요? 칭찬받는 교회는 비록 작지만,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크고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 되고 신앙도 미지근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요. 자, 오늘 우리가 진정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멀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멀리 가리킨단 말이에요. 멀리 가리켜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멀리,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어디 계시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초월자 하나님, 사람들의 관념적으로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자,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계시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사야 4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벗 그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가깝죠. 친구는 가까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그의 부탁도 내가 들어줄 수 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이것을 친구라고 하죠. 성령 충만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절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그렇게 교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짐승의 구유에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왕궁으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왕궁에 계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왕궁에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은 나셨어요.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직접 다 차율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함께 그 고통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죠. 죄인을 대신하는 자리. 죄인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보혜사, 카운슬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로 옆에 계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생의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갔을 때 만약에 그 생활이 잘 되고 또 잘 돼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가 파산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탕자는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후에 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아담도 좋고 또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았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를 이제 원망을 해야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류에 죄도 들어오지 않고 죽음도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가 계속 살았다면 과연 그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을 그가 배울 수 있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알았겠지만 아름다운 과일을 주는 하나님은 알았겠지만 아름다운 동물들을 만드는 하나님은 알았겠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알았겠지만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으리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알았지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만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예배하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용납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그가 젊은 날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자기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히브리 자기 동족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실패자의 인생, 광야에서 버려진 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미 80이 된 노인이고 또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더부살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실패자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젊음이 아니고 모세의 지혜가 아니고 모세의 인맥이 아니고 모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그는 물맷돌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또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는 사울을 피하면서 도망하는 굴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인생의 역경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돼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해서 군대의 수를 계수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또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준 자리에서 영광의 최고봉에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물론 다시 회개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은 실패했던 것이죠. 다윗이 만약 왕이 아니었다면 그런 간음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살인교사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군대의 수를 계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다윗이 유혹해도 밧세바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죠. 아무리 다윗이 명령해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죠. 그 죄 없는 장군을 죽이라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하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많아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신분이 있어서 예수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요? 돈보다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돈이 더 믿을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더 그럴싸하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신 전투기를 시험하려고 할 때는 베테랑 파일럿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파일럿은 자기의 오랜 경험 때문에 자기의 그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의 그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최신 전투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년생 파일럿은 매뉴얼대로 거기에 있는 그대로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사고가 훨씬 더 적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재물이 쌓일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하루도 다 지나가지만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이죠.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경험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는 두 손 다 들고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도무지 세상에서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군대에 장교로 있었는데 군대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남편이 순직을 하게 됐습니다. 심장마비로 순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년 후에 그 딸이 한국에서 그 전에 성수대교 그 참사가 있었잖아요. 다리가 무너지는 그 참사로 딸을 잃고 말았어요. 그 딸도 아주 신앙이 좋은 자녀였는데 그 딸이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교생 실습차 그 강남에서 강북에 있는 어떤 학교로 가던 중에 버스가 성수대교에서 추락해서 그 다리가 무너져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변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거기 이제 많은 유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 있죠.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을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위로하는 거예요. 본인도 피해자인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그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만 끝나지 않고 또 우리처럼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그 직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이분이 LA에서 목회할 때 자기 누님이 LA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 원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냈는데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 유명한 S대가 있잖아요. 그 S대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자기 딸이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자기 누님이 유명한 학원의 원장이었는데 이거 사람들을 볼 낯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문불출 집을 밖으로 안 나가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자기 누나지만 또 교인이니까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위로도 해주고 좋은 말씀도 해주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자기 누나가 자기에 대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얼마 있다가 자기 누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누님의 그 딸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학생도 그 S대를 떨어진 거예요.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구나. 여기는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누가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동병상련,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만 위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또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나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 텐데 너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혼자만 받는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면 그것으로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복이 아니죠. 성경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진정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이 그러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있는 것,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이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신앙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할까요 말까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